수년 전에 유행했던 광고 카피 중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집 나가면 땡땡땡이다. 혹시 기억나십니까? KTF와 KT가 합병하면서 인터넷 쿡을 시작하면서 한참 유행했던 광고입니다. 아마도 통신사 옮기지 말라달라는 그런 내용의 광고였겠죠.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게 무슨 광고인지, 무엇 때문에 그 광고를 했는지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광고 카피는 기억을 합니다. 수많은 TV 프로에서 이 광고 카피를 패러디하고 또 가출을 방지하는 청소년 공익 광고에서도 이 카피가 사용되기도 하고, 나중에는 이 CF를 만든 제작자가 유명세를 타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기간제 아르바이트로 시작을 했다가 워낙 아이디어가 출중해서 회사에서 정직원으로 뽑아 승진을 해서 과장까지 올라갔다. 그런 소식을 뉴스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집 나가면 땡땡땡이다. 이 땡땡땡에 뭐가 들어가겠습니까? 예. 오늘은 정답이 집 나가면 나그네이다 입니다. 여러분, 집을 나가는 사람을 나그네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혹시 이 중에 나그네의 삶을 살아본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집을 떠나서 한동안, 몇 달 동안, 몇 년 동안, 남자들은 군대에서 또 직장을 따라 그런 타지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경우, 학생들은 공부를 하기에 외지에서 유학을 하는 경우, 그런 경우들이 종종 있죠. 어떻습니까? 집을 떠나면 어쩔 수 없이 고생을 할 수밖에 없죠. 저도 대학 시절에 약 4년 동안 집을 떠난 나그네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대학이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 보니 기숙사에 1년을 있다가 나중에는 자취를 3년을 하게 됩니다. 언제가 제일 비참합니까? 돈은 없는데 배가 고플 때. 참 서럽죠. 아주 몸이 아픈데 주위에 아무도 없을 때. 그럴 때는 정말 집 생각이 간절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무엇이냐? 나그네로 사는 인생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인생이 나그네와 같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나그네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그렇게 비유하는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나그네와 같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리스도인의 고향이, 본향이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본향은 따로 있고 지금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은 나그네 인생이다. 외국인으로 사는 것이다. 손님으로 사는 것이다. 라는 의미죠.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13절에서 말하는 이 사람들은 누구를 가리킬까요?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잘 알듯이 믿음장이라고 합니다. 구약 성경에 나타나는 믿음의 선배들의 그 믿음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죠. 13절에 나타나는 이 사람들이라는 것은 그 전에 1절부터 12절 사이에 나오는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언급일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던 아벨,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던 에녹, 믿음으로 방주를 준비하며 심판을 피하고 가족들을 구원했던 노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던 아브라함, 그리고 믿음으로 단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약속의 아들을 하나님의 선물로 받았던 사라. 이런 사람들 이야기가 1절부터 12절 사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믿음의 선조들이 하나같이 고백했던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이 땅에서 나그네라는 거예요. 자신이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들이 이 땅에서 짧게 살다 갔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에녹은 365년을 살았고 노아는 950년을 살았고 아브라함은 170세,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충분히 긴 세월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 긴 세월을 살면서 내가 이곳이 내 본향이 아니라 내 집이 아니라 나는 나그네로 손님으로 외국인으로 이곳에 와 있다라는 생각을 의식을 늘 가지고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땅이 전부라고 생각하며 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이 땅은 내가 지나가는 손님이요 나그네 길이요 내가 돌아갈 본향 내가 영원히 거할 곳이 있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을까?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믿음을 갖지 못한 사람들과 어떻게 다른 삶을 살았을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 비해서 어떻게 다른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문제가 오늘의 문제 제기입니다. 여러 가지 차이점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이 유일한 목표요 소망이지만 예수 믿는 우리는 이 세상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더 가치 있는 더 궁극적인 목표와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늘나라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사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자신을 나그네다라고 인식하고 실제로 성경에 보면 그런 표현들이 많이 나타나요. 아브라함도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미 오랫동안 그곳에 거주하고 있었고 자기의 소유가 많고 자신의 땅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나그네입니다. 야곱도 말하기를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었습니다. 바로 앞에서 자신의 삶을 나그네 길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다윗은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시편에서 자신의 삶을 나그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또 마찬가지죠. 사도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고향은 우리의 본향은 하늘에 있다라는 생각을 늘 하면서 살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들도 이 조상들이 가졌던 이 믿음의 선배들이 가졌던 이 분명한 생각을 우리들도 알고 깨닫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이 유일한 목표 소망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본향이 있다. 우리에게는 목표가 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 이 땅은 우리가 살아가는 나그네 길이요. 이 땅은 우리가 잠시 거주하는 그런 곳이다 라는 생각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중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을 나그네로 산다, 이 땅에 순례자의 삶을 산다는 말은 구체적으로 무슨 의미일까? 어떻게 해야 우리가 나그네 인생으로 살 수 있을까? 몇 가지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나그네는 현재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물론 현재가 중요하지 않다는 말은 아닙니다. 현재가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믿는 자,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현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앞으로예요. 미래예요. 현재는 잠깐이면 지나가지만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될 본향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늘 마음속에 간직하고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몸이 늙어가면요 모든 것이 힘들어져요. 힘도 없고요, 안 아픈 것이 없고요, 자신감도 떨어지고요, 삶의 의욕들도 많이 떨어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이유가 겉사람은 낡아지지만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나그네 인생이라는 것은 현실에 충실하고 현재에 충실하지만
현재에 집착하지는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현재 우리 모습이 연약하다고 초라하다고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습니다. 현재 모든 것들을 다 얻기 위해 발버둥 치지 않습니다. 현재 내가 모든 열매와 결과를 다 누리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일은 잠시요. 오히려 미래를 위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투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나그네는 물질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의 목표가 돈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결국은 돈을 많이 벌고 많이 모으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렇게 돈을 벌기 위해 돈을 모으기 위해 평생을 아둥바둥거리며 그렇게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돈을 얻고 재물을 모으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죽습니다.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면 그 돈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많은 재산을 남기고 떠나면요,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다툽니다. 재산 때문에 자녀들이 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자녀들에게 어느 정도 넉넉한 유산을 남겨주면 우리 자녀들이 잘 살겠다라고 생각하지만 놀랍게도 많은 재산이 있는 자녀가 망할 확률이 훨씬 높습니다. 물질은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고 물질은 사람의 마음을 약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에서 물질처럼 중요한 것이 없죠. 돈 없으면 못 삽니다. 하지만 돈에 집착하면 결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습니다. 지혜자 아굴은 그의 잠언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말아 주십시오. 곧 두 가지가 뭐냐?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해달라라는 기도와 두 번째는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왜 그렇습니까?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여러분, 성경은요, 물질을 죄라고 말하지 않지만 물질을 사랑하고 물질에 집착하는 것은 죄라고 말씀합니다. 물질은 때론 하나님의 축복이기도 하지만 물질에 대한 집착은요, 우리를 망하게 합니다. 디모데전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하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는 세상에서 얻은 이 물질을 다 내려놓고 버리고 가야 된다는 의식이 항상 있습니다. 따라서 나그네는 쉽게 마음을 열고 쉽게 지갑을 엽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투자를 하는 거죠. 지혜자 솔로몬은 그의 잠언에서 물질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또 잠언 19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주시리라. 가난한 자, 어려운 사람을 물질로 돕는 것을 하나님께 꾸어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돈을 빌려 드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 빌려드리면 이자를 넉넉하게 쳐서 우리에게 갚아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예수만교회 성도 여러분, 돈을 어떻게 버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이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물질을 가지고 천국까지 갈 수는 없습니다. 물질은 다 이 땅 가운데 남겨두고 가야 돼요. 많은 물질을 자녀들에게 남겨두면 자녀들을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자녀들을
망하게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나그네로 살아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 물질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가치 있는 일에, 구제하고 베풀고 나누는 일에 사용함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나그네는 항상 짐이 가볍습니다. 여행을 갈 때 짐을 바리바리 싸가지고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행의 초보죠. 짐은 결국 우리에게 짐이 되고 맙니다. 많은 짐은 후회하게 되죠. 우리의 인생에도 짐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짐이 어떤 것들입니까? 걱정, 근심, 염려,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모든 것들을 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 모든 인생의 짐들을 혼자 다 짊어지고 삽니다. 내가 아니면 도무지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 없으면 절대로 못 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는 것마저도 내가 평생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인생의 짐을 다 주님께 맡겨버립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주님께 맡겨버리면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예전 성경에서는 주께 맡겨버리라. 이 단어 자체가 던져버리다 라는 단어예요. 주께 다 던져버려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께 이 짐을 맡기고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사는 자가 진짜 나그네로 사는 자다라는 말이죠. 네 번째로, 나그네는 세상의 것으로 자랑하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랑하는 건 그 자랑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부를 자랑하고 명예를 자랑하고 권력을 자랑하고 건강, 지식, 능력, 결국은 내가 가진 것, 나의 스펙, 나의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자랑합니다.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들은 동일하게 한결같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일장춘몽이다. 마치 아침에 햇빛이 나면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전도자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누려본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인생의 말년에 참으로 깨닫고 고백한 내용이 전도서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는데, 그 전도서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전도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1장 2절에 그 주제가 나타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더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 문장 안에 헛되다는 말이 5번이나 나옵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금방 지나간다는 것입니다. 내가 붙잡으려고 노력하고 얻으려고 힘썼던 모든 것들이 오늘 있다가 내일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는 이 땅의 것들을 가지고 자랑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는 잠시 살다 우리가 영원토록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 본향을 바라보며 산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나니.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바울은 그 모든 것이 자랑거리가 아니라는 것을 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가 자랑할 한 가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무엇입니까? 복음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그걸 자랑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랑도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5번째로, 나그네는 환영받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요, 내가 노력한 만큼 인정을 받고 내가 일한 만큼 대우를 받고 사람들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면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억울해합니다. 특히 자존감이 떨어진 사람일수록 인정과 사랑에 굶주려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를 보십시오. 아이들은 끊임없이 칭찬하고 인정하고 자신에게 관심을 기울여줘야 하지만 살아납니다. 그렇지 않으면 금방 시들고 말아요. 왜 그렇습니까? 어리기 때문에,
아직 미숙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말과 반응으로부터 나의 존재의 이유를 찾는 거죠. 그런데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자는 혹시 사람들이 나를 주목하고 인정하고 나를 환영하고 대우를 해주지 않아도 실망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그네에게는 이 땅이 최종 목적지가 아니기 때문이죠. 나그네에게는 우리를 반겨줄 고향이 있고 나를 반겨줄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항상 자존감으로 충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환경과 상황에 사람들의 반응에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로 나그네는 늘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을 사모하며 살아갑니다. 나그네의 관심, 나그네의 최종 목표가 어디냐? 우리가 돌아갈 본향,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라는 거예요. 천국을 생각하며 살아가는 자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천국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곳을 말합니다. 꼭 죽고 나서 갈 그 하늘나라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있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이것이 우리의 가정이, 때로는 우리 교회가, 때로는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순례자라고 말하죠. 날마다 하늘 소망 바라보고 살아가는 자가 성도들입니다. 위의 것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가 성도들입니다. 천국을 향해 순례의 길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성도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음의 주장들이 무엇이라고 고백합니까?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들에게 보여주신 그 약속을 이 땅에서 받아 누리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그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가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을 다 받아 누리며 살지 못했을지라도 항상 그들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나라, 자신의 본향,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았다는 말씀이죠. 일곱 번째로 나그네는 하늘 소망을 가지고 투자합니다. 하늘 소망을 가지고 투자합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은 나그네와 같습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우리의 길에다가 모든 것을 다 투자해요. 지나가는 길에다가 우리의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에너지도 다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영원한 본향, 하나님의 나라, 영원히 망하지 않고 변하지 않고 쇠하지 않는 그곳에 우리의 물질과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한다는 거예요. 15절 1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여기서 그들은 바로 앞에 나오는 아담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는 그 출신이 고향이 어디입니까? 갈대아 우르예요. 갈대아 우르라는 것은 고대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중심지였던 도시입니다. 굉장히 문명이 발달된 도시예요.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이에요. 이 가나안 땅은 메마른 땅이요, 척박한 땅이요, 고난의 땅이요, 힘든 땅입니다. 그 문명이 고도로 발달한 도시에서 이 가나안 땅까지 주님의 인도로 오게 되었는데 나그네 인생을 살면서 외국인으로 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옛적에 풍요롭게 살던 그 갈대아 우르 고향을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해요. 왜 그렇습니까? 더 나은 본향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나왔던 그 옛날 그 풍요를 추구하며 살았더라면 돌아갔겠지만 아브라함과 사라는 더 나은 본향, 장차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옛 고향을 그리워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차 가게 될 주님이 예비하신 나라는요,
이전 누렸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나라입니다. 그것들을 바라보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이 땅에 순례자로 나그네로 살 수가 있는 것이죠. 마지막 8번째로 하나님은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16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시작.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나그네로 이 땅을 살아가는 천국을 본향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두 가지 약속을 해주고 계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랑스럽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신다라는 말은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자랑스러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본향을 바라보며 나그네로 살아가는 자들은 주님의 자랑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때문에 기특해 하시고 뿌듯해 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 땅만을 바라보고 이 땅에서 모든 것을 다 얻을 것처럼 이 땅에서 끝을 볼 것처럼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순례자 나그네들에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하나님의 자랑거리가 되는 이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한 성을 예비해 놓으셨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한 성을, 여기서 성이라는 것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않은 하나님이 직접 만드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가리키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에서는 이것을 하나님의 도성, 이것을 어거스틴은 자신의 책 제목으로 삼아 하나님의 도성이라는 그런 신학을 완성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영원한 거처를 준비하시기 위해 먼저 하나님 우편에 가셨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유언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르시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지금 거처를 예비하시기 위해 하늘로 올라가셔서 거처가 예비되면 우리를 주님께로 그곳으로 인도하기 위해 다시 오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재림이에요. 여기서 거처라고 사용된 단어는 그 의미가 모든 것이 다 갖추어진 그런 저택을 의미한다고 해요. 모든 필요한 것이 다 있는. 여러분, 몸만 들어와도 되는 모든 것을 다 갖춘 그런 가장 완벽한 곳을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이 땅에서 많은 것 챙겨가지 않아도 돼요. 많은 업적 가지고 하지 않아도 돼요. 많은 노력을 쏟아 부어서 우리가 예비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께는 모든 것이 갖추어진 그러한 거처가 예비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을 위하여 이 거처를 예비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 땅을 나그네로 길로 살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은 거처를 예비해 놓으십니다. 그곳에는 주님이 함께 계시는 것이요. 그곳에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준비된 곳입니다. 이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나그네로 사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어요. 이 땅을 나그네로 산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본향이 있다, 고향이 있다는 말이고요. 그곳에는 우리의 참된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으면서 나그네로 잠시 어디 떠나 있는 사람은요,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조금 부족하다. 이 땅에서 조금 연약하다. 이 땅에서 조금 사람들로부터 대우받지 못한다는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지 마시고,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오.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여 계시고 있음을 믿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
당당하게 나그네 길을 걸어가는 우리 예수망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